자, 오늘은 선약 30번째 시간입니다. 약함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땅을 분배받는 일을 지체하고 있었던 7지파가 있었죠. 그들을 향해 땅을 두루 다니며 그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도리어 의지를 가지고 감나무 위로 올라가서 감을 따는 것이 그게 누리는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노력해서 따는 것 같지만 나무를 자라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는 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고 올라가는 자들이 하나라도 더 따갖고 내려오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상당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천국은 그냥 거저 얻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느냐? 침노. 침노는 뭐냐면 침략이란 단어입니다. 침략하는 자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략을 당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침략을 어떻게 하죠? 그냥 한번 놀러 가볼까 이렇게 침략합니까? 목숨 걸고 들어가야죠. 죽기 살기로 쳐들어가야 땅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게 침략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천국은 침략하듯이 죽기 살기로 나아가는 자들이 차지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뭘로만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천국을 향해 침략하듯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천국의 삶으로 경험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자들이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질 때 그 비전과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이루려고 물론 노력하지만 이루어질지 말지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는 건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7지파가 땅을 그린 다음에 실로로 다시 모였습니다. 실로로 모여서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의 내용을 보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는 약간 빨간 네모 테두리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위로도 네모가 하나 있고 아래로도 네모가 있죠. 위로 네모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 요셉 자손 영역이고요. 밑에 네모는 유다 지파 땅입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땅이 굉장히 넓은데 반해서 베냐민은 굉장히 땅이 조그마죠. 그러니까 그냥 딱 봐도 다른 지파에 비해서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굉장히 적은 땅을 받았는데 마침 위로는 요셉 자손들의 땅, 아래로는 유다 자손의 땅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죠? 이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절만 읽었지만 오늘 읽으신 11절부터 제일 마지막 28절까지는 전부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인데 제가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면 동서남북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설명하고 그 경계에 있는 지명들을 쭉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땅 성읍이 총 12개, 서쪽에 있는 성읍은 총 14개.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할당받은 성읍은 26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설교 끝 하면 좋으시겠죠? 갑자기 얼굴에 막 화사한 웃음꽃이 피면서 아마 돌아가면서 이러시겠죠. 오늘 설교는 명설교였어. 아무튼 최대한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이 땅의 특성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두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약한 자가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11절 본문을 보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까 지도 기억나시죠? 요셉 자손과 유다 자손의 경계 중간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자손과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땅을 합치면 전체 가나안 땅의 70%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대부분의 땅은 유다 지파랑 요셉 자손의 땅이에요. 이 굉장히 넓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하필이면 베냐민 지파가 그 사이에 딱 껴있단 말이죠. 그냥 봐도 작은 땅인데 껴있다 보니까 더 초라해 보여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 제일 막내가 베냐민입니다. 요즘 같으면 막내는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대상이지만 구약시대에서의 막내는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죠. 장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내들에겐 돌아가는 분깃이 적거나 혹은 없기도 했어요. 막내들은 좀 잘 대접받지를 못하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베냐민 지파가 적게 땅을 분배받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막내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의 겸손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의 말을 잘 보세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인데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인 자신이 너무 형편없다가 아니라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어떻게 왕이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인식이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고 베냐민 지파, 막내 지파 같은 베냐민에서는 왕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이처럼 가장 작은 지파로서 막내처럼 약해 보이고 소외당할 것 같은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베냐민 지파를 불필요한 존재로 보지 않으시고 도리어 요긴하게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까 보신 대로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의 중간에 배치가 돼 있었죠.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데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두 지파입니다. 그래서 땅도 많이 주신 거예요. 유다 지파는 메시아의 계보를 잇고 있는 지파라면 요셉 자손은 장자 지파의 계보를 잇고 있는 지파입니다. 유력한 이 두 지파는 당연히 경쟁할 수밖에 없죠. 훗날 왕국이 두 개로 갈라질 때도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왕국과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왕국으로 갈라지거든요. 그게 바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지파가 아주 세력이 강한 지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 지파를 두 지파 사이에 딱 배치함으로써 완충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두 지파가 땅에 붙어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도록 베냐민 지파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많은 지파 중에 왜 하필 베냐민 지파인가? 이 각 지파와 베냐민 지파 연관이 좀 있습니다. 역시 또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에브라임과 베냐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죠. 2명의 정실 부인과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총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에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이었죠. 근데 라헬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계속. 레아와 두 첩은 계속 아이를 낳는데 라헬이 아이를 못 낳다가 마지막에 두 아들을 낳고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낳은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들이 11번째, 12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기도 했고 또 두 형제는 어떻게 보면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아들들이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형제들과 오랜만에 재회할 때도 유독 베냐민하고만 부둥켜 안고 펑펑 울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또 이 베냐민과 유다도 되게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애굽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양식을 구하러 내려오죠, 형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다는 걸 모르고 있을 때 요셉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 형제가 전부 12명이라고 말하는데 한 명은 이제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11명인데 어찌 10명만 왔냐? 너희들 첩자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막내는 집에 있습니다. 너희들 못 믿겠으니까 다음에 올 때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믿어줄게. 안 그러면 너희들을 첩자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시험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버지에게 부탁하죠. 베냐민을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베냐민을 데려가면 양식을 구해올 수 있으니 베냐민을 내어주십시오.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허락해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미 잃은 바 되었고 이제는 막내까지 너희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안 된다. 베냐민 내줄 수 없다. 그리고 막아요. 이때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세우면서 베냐민을 보내주시면 내가 목숨 걸고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시켰던 아들이 유다예요. 말하자면 베냐민과 자신의 목숨을 하나로 묶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요셉 자손과도 각별한 사이라고 할 수 있고 유다 지파와도 유다 자손과도 각별하니까 약해 보이긴 해도 베냐민 지파를 두 지파 사이에 배치한 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모임이나 공동체에 가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모임의 탁월한 리더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를 부드럽게 만드는 피스메이커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성도들이 식사하러 같이 가면요, 희한해요. 목사님 혼자 앉아 있습니다. 아시죠? 성도들이 주변에 안 와요. 꼭 목사님 혼자 앉아서 혼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로도 좀 와서 앉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때서야 한두 명 슬금슬금 와서 그나마도 한 자리 건너서 앉아요. 이렇게. 그죠? 공감이 되시죠?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그죠? 압니다. 편안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명목회라는 모임에 다녀왔는데 제가 졸업한 그 학교 출신의 목회자들 모임이에요. 가니까 7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모인 모임이에요. 목사가 하나만 있어도 불편한데 목사들만 모여있으니까 목사님 저도 불편해 죽겠더라고요. 그 자리가. 집에 왔는데 막 여러 내가 결려가지고 온몸이 결려가지고요. 늘 여러분께 제가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막 위세를 부리는 스타일도 아닌데 저를 이렇게 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되고 부흥하는 공동체에는 모두에게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들을 우린 피스메이커라 부르죠. 공동체에서 크게 두각을 드러내진 않지만 그들이 있으므로 모두가 두루두루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독야청청한 해와 달보다 밤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그 작은 별들이 훨씬 더 아름다운 법이고요. 저는 해나 달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결국 무엇이 아름답다 고백하게 되면 떠있는 그 작은 별들, 그 별들을 보면 아름답다고 하죠. 가정을 대표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돋보이게 만드는 건 어리고 귀여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는 집에서는 아이들 때문에 웃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 집안이 굉장히 무뚝뚝한 집안입니다. 저희 고향이 충북 제천이에요. 그 박달재 아시죠? 울고 넘는 박달재. 그 울고 넘는 박달재를 딱 넘어가면 그 산속 안쪽에 마을이 있습니다. 그 산속에 있는 마을에서 사는 집안이니까 이 무뚝뚝한 게 이해가 가요. 명절 때 모이면요, 저희 뭐 작은 아버지들도 그렇고 고모들도 그렇고 앉으면 말 한마디도 안 해요. TV만 주구장창 보다가 다음날 집에 갑니다. 그 정도로 무뚝뚝한 집안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웃음꽃이 피기 시작한 일이 있었는데 어린 자녀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손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웃음꽃이 피는 거죠. 우리 선일교회 잠옷실에도 보면 귀여운 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많이 웃게 되고 말도 하게 되고 대화에 꽃이 피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 아이들이 말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인데도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웃죠. 희한하죠, 여러분? 아이들은 굉장히 나약하고 굉장히 미약한데 그들의 영향력은 모두를 웃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자꾸 약해 보여도 우리 몸에 없어도 되는 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죠. 아무리 큰 기계가 있어도 그 큰 기계 부품들을 연결하는 중간에 볼트들이 없으면 기계는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볼트 이거 조그만 거 한두 개 빠진다고 무슨 문제 생기겠어 싶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공군 출신이잖아요. 쫄병 때는 그 활주로 청소를 합니다. 제가 활주로에 파견 근무를 한 최장기간 기록을 세웠는데 후임이 안 들어와가지고 한 12주를 했나? 활주로를 한 12주 청소했어요. 활주로를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청소를 왜 하냐면 물론 거기 보면 뭐 지렁이나 이런 것들도 막 치우기도 하지만 활주로를 청소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투기가 착륙하면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떨어질 때 충격이 되게 큽니다. 볼트가 막 떨어져요. 떨어지는 충격으로. 그럼 청소하다 보면 볼트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위치에서 주었는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몇 시에 5,000피트 어디 부위에서 어떤 볼트를 주었는지를 체크해서 정비타워로 이게 연락이 들어가면
그 시간에 비행했던 비행기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기체 특기들한테 이 정보가 들어가면 그 부품에 그 관련 부품에 문제가 없는지 비행기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작은 부품들이거든요. 근데 이 작은 부품들이 있어야만 비행기를 하늘에 띄우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한두 개가 빠지기 시작하면 언제 어떻게 비행기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작다고 해서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요긴하다는 거죠. 그래서였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세웠던 사울을 베냐민 지파에서 뽑았다는 걸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고 훌륭한 지파도 많은데 하나님은 첫 번째 왕을 베냐민 지파에서 뽑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그때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과 성경에 있는 교리와 신학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초를 세웠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학적 교리를 정리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사역하셨고 많은 말씀들 하셨지만 그 받았던 계시들을 각 교회들에게 서신을 쓰고 편지를 쓰면서 그 교리를 정립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거기다가 선교에 열심히 선교를 해서 교회의 역사들을, 초대교회 역사들을 써내려갔던 사람도 역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복음으로서 전파되게 만들었던 건 바울 사도인데, 이 바울 사도가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이것이 하나님이 약한 자를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하시는가를 잘 보여준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자신이 너무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다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은사와 재능이 없는 것 같고, 남들보다 가난한 것 같고, 학력이 부족한 것 같고, 집안의 배경이 초라한 것 같다며 자신을 작은 자라고만 여기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요긴하게 사용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베냐민 지파와 같이 약한 자들을 더 요긴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고백인데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 위대하게 쓰임받으니까 역시 바울 사도는 훌륭해라고만 생각하지만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썼는지. 내가 약하기에 하나님 나를 쓰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도리어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받은 땅을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쭉 읽어보시면 조금 척박해 보이는 땅들입니다. 설명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산에서부터,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나마 좁은 땅인데 대부분이 산악지대라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의 동쪽은 건조한 성읍들이 대부분이고 서쪽은 대부분 다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땅만 보면 좋지 못한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풍수지리적으로 배산 임수가 좋은 땅이죠. 뒤로 산을 두고 앞으로는 강을 둬야 좋은 땅이라 말하고, 장사가 잘 되려면 목이 좋아야 한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땅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위치가 좋아야 돼요. 그런 기준으로 살펴보면 베냐민 지파의 땅은 그다지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받은 지명들에는 굉장히 특별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21절 보시면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제가 그 특징 짓는 지명들만 색깔을 좀 넣었어요. 보세요. 여리고 아시죠? 여리고는 가나안 성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가장 먼저 정복했던 성읍이 여리고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를 체험했던 곳이 여리고예요. 그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언약궤를 메고 그저 돌았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며 그 성이 무너지고 정복했던 땅이 바로 여리고죠. 22절도 볼까요? 벳 아라바와 스바라임과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죠. 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곳 이름은 원래 루스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게 됩니다. 베델이 뭐냐? 베트,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굉장히 특별한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입니다. 자, 25절 말씀도 보면 기브온이 나오죠. 기브온. 이 기브온은 훗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리죠.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린 곳이 어디냐? 기브온이었어요.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곳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28절도 볼까요? 셀라 엘렙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은 뭐 두말할 거 없죠.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그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 그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 자리, 골고다 언덕에서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곳, 성지 중에 성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이 유다 땅 아닌가? 여러분, 유다랑 베냐민하고 반반씩 걸쳐 있어요. 예루살렘은요. 이쪽으로는 베냐민 지파, 이쪽으로는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이기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특별한 곳이죠. 이 모든 일들을 아셨던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베냐민 지파에게 이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신명기 33장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곁에 안전히 살게 하시겠다고 예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를 보호하실 것이고 어깨 사이에 두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그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의 성취들이 일어난 거죠.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척박한 땅이 과연 저주의 땅일까요? 축복의 땅일까요? 축복의 땅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던 고라 자손의 시에는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악인의 장막보다 성전 문지기가 더 좋습니다. 이런 고백하죠. 여기 여러분, 이 문지기란 단어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문지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보다 성전의 문지방이 저는 더 좋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지방이라는 것이 꼭 초라한 것만을 강조하려고 쓴 표현이 아닙니다. 성전 문지기라는 게 여러분 되게 별 볼 일 없는 직분 같지만 아닙니다. 이게 레위 지파들만 맡겨진 직분이고요. 그리고 고위직이에요. 예배를 담당하는 고위직입니다. 그렇잖아요. 성전의 입구를 지키는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 하는 역할이에요. 고위직입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편안하고 아늑한 장막보다 조금 불편하고 수고하는 자리이긴 하나 저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더 좋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베냐민 지파가 지금 누리는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 땅은 척박하고 작은 땅 같지만,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도리어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예배가 있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있었던 이곳이야말로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훗날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릴 때 유다 지파 쪽에 남아서 함께 남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게 되잖아요. 말하자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를 도와 이스라엘을 세워갔던 지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베냐민 지파의 요나단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었고, 유다 지파의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선포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였던 바울 사도를 통해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었듯이, 그렇게 베냐민 지파는 모세의 예언대로 주님 곁에 안전히 거한 복된 지파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신세한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속에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좋은 땅을 소유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이 복이라고 여기며 헛된 꿈만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이런 거죠. 시편 16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또 시편 73편 28절도 말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예, 아멘입니다.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그곳은 천국이요. 아무리 연약한 인생 같아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들판이나 초목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겠죠. 이번 한 주도 약함의 영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